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기에 너무 납작하신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이 우리 아루랑 강은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다음 주부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고마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은 친구들은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아루에게 엄청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아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칸 옆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한 번 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누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선생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을 다 만져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아이들 이 시간 절대 그냥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이가 기도해 줬지만요, 제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성모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어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학교 친구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누구를 아는 지식? 아멘. 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무엇한다? 우리를 무엇한다? 자,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무엇시키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 그렇다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화시키실까요? 죄인에서 죄 없는 자, 의인으로. 영적인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족으로. 아멘? 가난했던 자에서 부유한 자로. 낡은 옷을 입은 자에서 새 옷을 입은 자로. 마지막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친구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이러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은혜라고 합니다. 무엇이라 한다?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친구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99%고 나의 믿음과 나의 도로가 1%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 친구들.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 몇 퍼센트?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0%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 누구도 행위로 눈에 보이는 걸로 교회 몇 번 출석했냐, 헌금 얼마 했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변화는 우리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시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옳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근데요, 그 변화는 우리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 오, 선생님. 그럼 하나님 있는데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그럼 막 제 몸에 막 포도가 막 생겨가지고 제가 포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친구들?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는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 다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 변화는 우리 열매인데요, 그 열매란 무엇이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다. 변화된 무엇이다? 변화된 무엇?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저사님이 저번 주에도 믿음으로 선포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얘들아, 부모님 때문도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얘들아, 내가 한 것도 아니야. 누구 때문이냐면, 누구 덕분이냐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얘들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실 거야. 저사님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요, 저사님이 매주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 성령님이 친구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듯 하나 그렇지 않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잘 이해되지 못한다는 친구들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실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믿는 듯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심,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우선이야, 얘들아. 내 거 챙기는 게 우선이야.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요, 누군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 먼저 무슨 마음이 드냐? 질투합니다. 그리고 괜히 막 미워지고요. 또 무엇이냐? 방과 좀 어려서인데 나에게 굳이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면은 안 도와주고 싶어.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봐도 모르는 척.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수. 누군가 나 한 대 때렸어, 얘들아. 그럼 우리는 몇 대를 때려야 내 속이 편할까? 얘들아, 이게 죄 때문이야. 이게 죄 때문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얘들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사실 죄가 죄인지도 몰라. 당연한 거지.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려야 속이 편하죠? 얘들아, 이게 죄인의 모습인데요. 선생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그렇지, 화면 보고, 그렇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 믿나요, 친구들? 아멘? 아멘.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데, 그럼 이제 얘들아, 너희 인생은, 너희의 삶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희 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인 거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는요, 내 삶이 내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 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됐을 때 더 이상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신 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인들인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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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친구들, 우리가 예수 믿기는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냐? 자세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는 이기심, 질투, 미움, 반관, 복수였다가 이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나를 살리는 열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는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친구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시는데요, 우리의 옛날 모습, 죄된 모습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열매 맺는 모습으로, 그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아멘? 아멘.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열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저번 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롭게
함께 맺게 될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열매는 바로 자, 뭐라고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자, 우리는 오늘 이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친구들, 어떤 자세냐? 얘들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이제 안 좋은 땅이 아니야. 우리는 좋은 땅이야. 그리고요, 이 좋은 땅에는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친구들, 목사님 저 이거 이 말씀 들어도 이거 못 맺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씨가 맺히는 것이고, 그 씨를 자라나게 하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에요. 친구들, 좋은 밭이에요. 좋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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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자. 아멘? 아멘. 그렇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 공경이라는 열매를 함께 듣도록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공손히 받들어 모심, 공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서 목소리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들을 이끈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누구? 모세. 옳지, 모세다. 자, 그리고요, 그 모세와 함께 탈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무엇이라 할까요? 십계명. 옳지, 잘 알고 있네요. 잘했어요. 모세와 십계명인데요. 자, 친구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얘들아?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에게 왜 10개의 계명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몇 년? 몇 년? 400년. 얘들아,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 이집트에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왕, 그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긴 400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자, 생각해봅시다. 내가 이게 뭐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게 나에게 뭔지를 모를 만큼 무려 400년 동안 남의 명령에 굴복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자유가,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살 것 같나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한 40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뭔가 강제로 뭔가 살게 됐다가 그 다음 날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하고 싶은 걸 하겠니? 안 하겠니? 하나 하겠니? 10개 하겠니? 다 하겠지. 끝까지 하겠지. 그치? 자, 근데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그럼 하고 싶은 걸 다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탈출할 때 남자 성인만 60만 명. 몇 명? 자,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면요, 전체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대충 약 200만 명. 몇 명? 200만 명. 무려 200만 명이 탈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나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2000도 아니고 2만도 아니고 200만 명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질서 있는 사회일까? 무질서겠죠. 난장판이 될 겁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면은 난장판, 무질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옳지,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질서 있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자, 정리할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명령, 누구에 관한 명령? 그리고 5번부터 10번 마지막까지는 이웃에 관한 명령, 누구에 관한 명령? 그렇지, 이웃에 관한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번부터 4번까지는요 하나님에 관한, 물론 당연하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웃에 관한 명령 가운데 무엇이 가장 처음에 나오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얘들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관한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웃에 관한 질서의 명령을 주실 때 뭘 가장 먼저 주셨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친구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어떤 뭔가 이웃들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예요. 아, 질서의 하나님이 이웃들에 관한 명령 주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질문해봐야 돼요. 왜 주셨을까? 왜 부모가 먼저일까? 저 사람 여기서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 친구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 사랑하나요? 아멘.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친구들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 하나님 사랑해 한다 해놓고 너 미워,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 미워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요. 비록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지금 내 눈에서 사랑하는 대상은 내 이웃들, 내 형제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우리의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하늘 아버지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얘들아. 그쵸? 보이지 않죠? 근데요 우리가 감았던 눈을 잠깐 뜨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누굴 볼 수 있습니까? 가족, 그 가운데 부모님. 아,
질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진짜 아버지시고 그렇지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눈을 들어 내 주변을 보면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나의 부모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누구를 섬겨야 되냐? 부모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만큼 누구를 따라야 한다? 부모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부모님께 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 왜 이웃에 관한 명령 중에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얘들아 너희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나의 말을 지키게 될 거야.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이루어니라. 한 번 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얘들아 너희 나 사랑해? 그러면 나의 말을 지키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순간 가운데 단 1분조차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모든 시간 단 한순간도 잃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가끔 친구들, 저도 우리가 물론 갓난 어린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부모님은 못 잤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 부모님이 배고팠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운 시간을 우리가 상상해본다면 이건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친구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가 막 사춘기가 오고, 엄마 아빠 지금 이거 사줘, 나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중요하니까 엄마 아빠 내가 해달라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살아가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단 1분조차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인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느냐?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과 다르게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인간이 몇 명 태어나고 몇 명 중에 상관없이 그 모든 인간과도 유일하게 살아생전 그 모든 시간 1분초까지 아버지 말씀 순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 이거 너무 아프겠다, 너무 쓰라리겠다. 근데 얘들아, 예수님은 이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여기서 옮겨달라 하신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 정말 중요한 진리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를 외면하기를 원하셨느냐? 얘들아,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었어.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을 때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벌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다 받으시는데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이런 아픔들, 고통들,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된다? 얘들아, 우리가 길어봤자 70, 80 살면서 혹시 반려동생 죽은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강아지가 죽었어. 얼마나 슬프니? 그치? 근데 우리가 나의 부모님이 죽으면 얘들아 너무나 슬프겠지? 근데 길어봤자 70, 80에 우리 인간과 인간 헤어지고 그렇게 슬픈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나님과 분리되신다? 예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셨던 거야.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 영원 전부터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예수님은 이걸 싫으셨던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시냐?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는데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친구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친구들, 보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우리 롤모델이에요. 우리의 히어로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본받을 자들이고요.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얻은 맺을 열매 무엇이다? 무엇이다? 부모 공경. 그래요, 친구들.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으로 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화면을 보고 네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니라. 아멘. 친구들, 예수님 믿나요?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그분이 너희 삶의 주인이야. 그럼 그분은 얘들아 너희를 변화시키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부모 공경, 성장시키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또 죄송함, 감사함, 성령님이 얘들아 너희 마음에서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그 열매는 오늘 부모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열매 맺읍시다. 아멘. 부모님 공경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부모님 모시고 섬기고 공손히 받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많이 알 거라 생각을 해요.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